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모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의 신학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압달락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와 강서편 고지기들에게 내린 조서 내용이었죠. 이어진 25절부터 28절은 조서의 결론이자 7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에스라에게 부여된 권세와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는 에스라의 신학과 신앙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본단락은 구속사적인 교훈까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서의 결론입니다. 조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25절과 26절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특별히 부여한 고난과 권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상 둘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르칠 권리를 부여한 내용인데요. 에스라에게 부여한 1차적인 고난에 대해서 25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여기서 이 내 손에 있는이란 말은 직역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소유하고 있음을 말함인가? 그에 대하여 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따라서 이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아는 자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라고 말씀을 했지요. 축약을 하면 율법을 아는 자로 관리를 세워 나라를 통치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 유사에 해당하는 아람어 쇠파틴이라는 단어는 공의를 행하다 또는 재판을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로서는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민사 사건을 다루는 행정관들을 지칭한 표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으로 번역된 아람어 외다이 야닌이라는 이 단어는 역시 재판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이는 당시 국가나 왕실과 관련된 형사 및 정치적 사건을 재판하는 이들을 지칭한 표현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과 관련하여 이와 동의어인 히브리어 띵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양자는 재판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죠. 따라서 맡겨진 업무 역시 일정 부분 중복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고대 페르시아의
상황이나 구약 성경의 용례들을 종합해 보면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유사는 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민사상 사건을 담당하는 직무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백성 전체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을 판단하는 전문적이고 국가적인 사법관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영역 성경들은 유사를 행정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재판관은 그냥 그대로 재판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이러한 직임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권세를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단순히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종교를 포함해서 행정, 사법, 정치 등 모든 측면에서 최고의 권세를 저에게 위임한 것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성도의 모든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어야 한다는 그러한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세워 나라를 통치할 것을 명한 말씀에 함유된 교훈인 거지요. 유사와 재판관의 직무의 조건이 율법을 아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율법을 근거하여 나라를 통치하고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들의 모든 생각이나 평가나 판단 역시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보면 어떠한 그 정치적인 성향, 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고 성도 역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지연이나 학연이 평가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도 사실 안 되고 혹연 그것이 가족관계라 할지라도 역시 그 평가와 생각, 판단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판단과 평가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울러 하나님의 뜻만이 가장 객관적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공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가르침에 순응치 않는 자들에 대한 형벌권을 부여했는데요. 나라의 전반적인 통치 권한을 에스라에게 위임한 아닥사스다 왕은 다시 그렇게 조서를 이었습니다. 26절이죠.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닥사스다는 페르시아 제국의 안정을 위협하는 자들을 처형할 권한을 에스라에게 부여를 한 거죠. 근데 아닥사스다는 여기서 자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앞서 강조했습니다. 이는 고대 근동에서 왕들이 자신의 이름이나 직책을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 뒤에 언급하는 일종의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표현이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내 하나님, 즉 에스라의 하나님으로 표현했다는 것에서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닥사스다 왕의 표현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세속적 윤리 개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아닥사스다가 강조한 것은 자신의 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울러 그 명을 에스라에게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에스라의 명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재판을 하도록 한 그러한 그 조서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죄의 경중에 따라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 수 있음을 말씀을 했는데요. 죽인다는 것은 사형을 말함이고 정배는 유배를 뜻하는 거죠. 가산을 정몰한다라고 하면 죄인의 재산을 몰수한다는 그러한 뜻이고, 옥에 가두는 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형벌로서 맨 마지막에 언급이 됐죠. 그렇다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모든 사법적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제 이런 경우는 바사에서 지역의 관리를 임명 파견할 때 통상적인 일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고의 책임자에게 행정, 사법적 권한을 모두 주어서 실제로는 분봉왕에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그 지역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원만한 통치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겠죠. 두 번째는 에스라가 찬양한 부분인데요. 아닥사스다의 파격적인 조서에 에스라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을 한 겁니다. 그것이 27, 28절 내용입니다. 여기에 적시된 에스라의 찬양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사랑이 합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에스라의 신학과 사상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평가됩니다. 에스라의 찬양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방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또 볼 수 있지요. 이러한 에스라의 찬양의 주제는 넷으로 요약해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에스라가 가장 먼저 찬양한 내용의 주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에 대해 27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기서 송축할지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본래의 뜻이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대개 사람에 대해서 사용할 경우에만 그렇게 축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찬송한다는 의미의 송축으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고 그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는 대상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죠. 송축이란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시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찬양의 대상에 대해서 에스라는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임을 강조한 표현인 거죠. 왜냐하면 열조라는 이 단어가 자신의 가계나 조상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택한 백성들만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즉 에스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오직 택하신 백성들의 하나님임을 찬양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오직 그들만의 하나님임을 찬양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세상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찬양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오직 택하신 백성들만의 하나님을 찬양한 에스라는 이어서 하나님은 세상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이 27절 하반절 내용인데요.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가란 이스라엘 열조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리고 왕은 당시 바사의 아닥사스다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아닥사스다가 스스로 그런 뜻을 가졌던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아닥사스다가 유다의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이처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동기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먼저는 에스라의 신앙에 대한 감화 감동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에스라를 통해서 알게 된 성경 예언도 그중 한 원인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신의 나라를 제국으로 세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할 것이라는 사실도 이미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경 예언을 에스라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 정말 저는 심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다 이스라엘 역사를 좀 더 공부를 했다면 더욱더 정말 놀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멀리는 애굽의 바로 왕과 요셉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깝게는 바벨론 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이미 히스기야 시대부터 예언된 사안입니다. 바벨론을 제국으로 일으킨 느부갓네살 왕의 운명에 대해서도 다니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바사에 의한 멸망도 다니엘의 해석과 예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적중하여 이루어졌던 것이죠. 저가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과 섭리를 알았다면 그야말로 소름이 돋을 만큼 큰 충격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고레스가 귀한 칙령을 내린 이후 곧바로 성전 재건 중단 명령을 내렸음도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 고레스는 고작 10년의 통치밖에는 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성경을 공부했다면 어느 정도 직감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랬다면 저의 유다를 향한 이러한 특별한 조치들은 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자기와 자기 자식들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옳게 보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 근데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했다라는 것이 이 에스라의 찬양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자신에 대한 배려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아울러 그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를 통치하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에스라의 찬양에는 하나님은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택하신 백성들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힘과 능력은 세상 만국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을 한 거죠. 세 번째는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인데요. 27절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그러나 만국을 당신의 뜻과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이어 에스라는 구체적으로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것이 28절 전반절입니다.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는 자신이 직접 은혜를 입은 사안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린 부분인데요. 그 은혜의 내용은 왕과 왕의 모사 그리고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안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왕과 그의 모사는 앞에 14절에서 1차 언급된 아닥사스다와 그의 7 모사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저들은 은과 금을 예물로 드렸음을 앞에 15절에서 살핀 바 있죠. 그리고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은 각 지방의 총독들을 포함한 외직에 있는 관료들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앞에 21절에서는 강서편 고지기들에게 에스라의 요청대로 도움을 줄 것을 명한 바 있었죠. 여기서 왕의 권세 있는 방백이란 바로 그런 고지기들을 세우고 관리하는 보다 높은 관료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귀환 시일이 대략 4개월 정도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굽이굽이 여러 지역을 거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겠죠. 그리고 그 여러 지역을 거치는 과정에서 에스라는 그곳 각 지방 관리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은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먹고 입는 문제를 비롯해서 그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풍족한 도움을 받았을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것은 왕의 각별한 조서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역시도 실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고 에스라는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라고 한 이 문장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각별한 호의를 베풀도록 강권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며 이 부분을 감사하며 찬양을 한 것이죠. 네 번째는 이스라엘 족장들과 예루살렘으로 함께 귀환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끝으로 하나님을 송축한 것은 이스라엘 족장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28절 하반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는 제2차 포로 귀환의 과정을 짤막하게 요약한 거죠. 에스라는 앞에 6절에서도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라는 말은 역시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음을 시인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 두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로심이라는 단어는 머리를 뜻하는 로시의 복수형입니다. 본문에서는 각 가문의 족장이나 지도자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즉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각 가문의 족장들을 모아 귀환을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귀환의 과정과 동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어진 8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문맥에서 보면 귀환의 과정이 심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귀환이 완성되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창세전 선택의 원리는 모든 신학의 근본이며 뿌리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에스라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먼저 찬양한 주제가 열조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에 함축된 의미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누구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일 수 없다는 뜻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열조란 뜻이 자기 가문, 자기 혈통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역사는 태초부터 그러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모압 왕 발락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도 근원적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시며 이스라엘을 저들에게서 구해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행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택하심은 창세 전임이 명백한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선택에서 볼 때도 잘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장사였던 데라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인물이죠. 그리고 그와 믿음의 언약을 맺으시고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이삭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존재였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후사를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허락지 않으셨죠. 그 후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그를 후사를 삼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이를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 내 후사가 될 것임을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실제 하나님이 낳으신 것이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여 다 하나님의 자손이란 뜻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는 계속 적용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표명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저들이 탄생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렇다면 야곱에게서 난 자들은 다 하나님 백성인가? 역시 그렇지 않지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 원리가 신약 시대도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때문에 바울도 자신의 택하심이 어머니의 태로부터라고 말을 했고, 그러면서도 그 근본적인 원인과 관련해서는 창세 이전임을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서 표명한 바 있습니다.
에스라가 지금 가장 먼저 찬양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신학이며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가 분명히 정립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함일 뿐이겠죠. 왜냐하면 창세전 선택을 믿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행위구원, 만인구원서를 믿는 것이 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절대 영생을 위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세상,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인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자들에게 영생이란 그렇게 확실한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열조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찬양했듯이 창세전 선택의 원리는 성도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신학과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역사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인식은 성도의 신앙과 신학의 근본이며 뿌리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의 전을 위함이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신 뜻임을 고백한 에스라의 찬양 속에 함유된 교훈이죠. 물론 에스라의 고백은 비단 왕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의 찬양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저에게는 전체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신앙과 신앙은 성도라면 누구라도 가져야 하자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물론 그것은 좋은 일, 자기에게 유익된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좋은 일, 손해가 되는 일, 혹여 망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칠 때 저는 저의 가는 길목에서 티끌을 날리며 다윗을 저주하는 무리가 있었죠. 그것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와 그의 수하들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시위대장 아비새가 시므이의 목을 치겠다고 간언을 올리자 다윗이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인데요.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래.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까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며 그것을 잠잠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욥의 사적에서 보다 명료합니다. 욥은 하루 사이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종들, 심지어 열 자녀까지 모두 잃는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가 고백한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이죠.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오히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빌립보에 갔다가 이유 없이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은 주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현실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저들 역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깨닫고 믿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겠죠. 그렇지 않았다면 빌립보 종부를 원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불평하든지 했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학과 신앙은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원리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코로나가 창궐한다 해서 무조건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다면 무엇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은 무조건 안 좋은 일은 사탄 마귀 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사탄 마귀 물러가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물러갈 거라면 아마 세상엔 사탄 마귀는 다 청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탄을 감금한다든지 결박한다든지 물러가라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사탄이 다 없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렇지만 성경은 사단 마귀의 역사가 물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득세할 것을 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행위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욥이 당한 시험 자체가 사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생각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도리어 하나님께 찬송을 돌렸던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싸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역사, 모든 사건,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도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가져야만 하는 기본적인 신학이고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창세전 선택의 원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다운 신앙은 이러한 신앙의 기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열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한 그의 신앙과 신학의 사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하옵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